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22절도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저만 준비했겠습니까? 저희 장모님 되시고 또 저희 가족, 제 아내 모두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컸겠죠. 실망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 말씀을 저한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옆에 말씀 올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뭐 차에는 웬만하면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뭐 이게 늘 잘 가는 길, 뭐 익숙한 길이라도 가끔가다 이제 내비를 치게 되면은 내비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비를 따라가야 될까, 내 경험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판단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비를 따라가 보자. 내비는 위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내비가 나의 경험보다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따라갔는데 정말 길이 딱 뚫리면은 그래, 역시 내비 말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해. 내비 말 잘 듣고 아내의 말 듣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지. 역시 내가 내비의 말을 잘 들었어. 이렇게 판단이 딱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비대로 갔는데 길이 더 막히고 전혀 다른 길로 나오게 되면 역시 내비는 가끔 믿어야지, 이게 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역시 경험이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인생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하잖아요. 사실 뭐 가장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 자녀 같은 경우에 자녀의 이제는 진학을 위해서, 또 뭐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선택해서 다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잘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나요? 뭐 우리는 뭐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 뜻을 따라간 게 뭐 있었나? 다시 되게 이랬죠.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내 뜻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사실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좀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바로의 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결국은 형들이 오게 돼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네가 거기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게 장장 이제 43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 선택된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하기로 결심하셔갖고 모세를 보내갖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정말 바로에게 쏟아 부으면서 바로가 항복해서 그래 이제 니들 나가라, 나가라서 결정해서 지금 전 모세가 출애굽할 백성을 데리고 막 나오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냐면은 한번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인데 저희 가나안 해안길입니다. 저 가나안 해안길로 가면 지금 출애굽하는 그 고센 지역에서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길을 갖다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전쟁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는 출애굽 당시가 람세스 2세인데 그 아버지 세트 1세가 그 자신이 그 업적을 갖다가 부주로 그려놓은 뭐냐면 그 애굽 왕의 원정 장면을 갖다가 그 부주해 놓은 건데요. 자, 애굽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위쪽 지역 말하자면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해안에 병참 기지를 설치합니다. 20에서 25km 정도마다 병참 기지를 설치해서 거기에 군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떠갖고 막 그 애굽의 그 가나안 해안길을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애굽의 주요 군사 기지가 있다는 거죠. 잘 훈련된 군사, 거기에 무기도 갖고 있는, 거기에 전쟁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랫길, 홍해길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정말 애굽의 그 10가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갖다가 위력을 갖다가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단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에 홍해길로 갈 수 있게끔 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마음에 들떠서 빨리 가나안 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애굽의 주요 군사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떴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될지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먼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 가면은 분명히 이 전투 경험도 없는 노예에서 금방 풀려나와서 해방의 기쁨만 있는 그 아이들 딱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종살이 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돼. 맞습니다. 인생의 주체자는 나입니다. 인생의 주체자는 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네가 인생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내 인생은 내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생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청년 아이들 청소년기 때 방황하잖아요. 집 떠나면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런 것처럼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너무 몰두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다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창조자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아실현이 이루어집니다. 건물은 설계자가 계획된 대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땅에 내보내신 그 창조자의 그 계획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창조자를 잃어버리고 창조자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몰두해서 내 인생 생각하게 되어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왜 불신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확 틀으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 뭐라냐면 불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갖다가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갖고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 지금 자기의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번쩍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갖다가 바꿔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셔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 인생을 확 전환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분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갖다가 확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분이셨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게 메시아라고 믿으니까는 거기에 분개해 갖고 그 잡는 사람을 다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날 때는 바울의 소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그 청년이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니까 정말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바울이 소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바울의 인생에 참여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뜻과 나의 소망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함부로 훅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엄밀히 보면은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잊었지 모르지만, 소망한 것을 잊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타인이 나를 보고 나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 때 너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잘하게끔 만들었는데 너는 왜 너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없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 거야. 그 두 경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부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을 갖다가 전환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반쪽 걸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이 인도할 때 벌써 애굽에 그 병참 기지가 있는 것을 알고 가나안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름길은 종종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름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면 빠른 거야. 지름길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도 가나안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선택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랫길로 인도하셔갖고 장장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사사시대에 바로 이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 백성들도 정작 가나안 땅에 돌아가니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갖고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구원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권능을 갖고 가나안 해안 기지에 있는 애굽의 그 군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나타내서 불로 다 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 만에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가나안의 우상문에 가면서 거기에 젖어버려 갖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걷습니다. 위기를 걷는 것이 지름길을 선택해서 걷는 거예요. 때리고 보면 사기 왜 나가는지 알아요? 사기꾼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어갖고 거기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 들어보세요. 다 지름길이죠.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돈을 금방 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고 다 지름길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사기당하고 위기 겪는 거예요. 대개 지름길에는 여기처럼 독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탐욕에 또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선택해서 다 되게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뭐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문화 자체가 굉장한 이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판단하는 쪽에서 얼마나 돈 벌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처럼 지름길을 선택해서 그 돈에 불나방이 돼갖고 인생이 불나방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시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다.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거기에 결실이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뭐 거둘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설령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뭐 하고 할 때 그 믿음의 깊이가 내려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냥하려고 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기냥할 수가 있습니까? 하려고 해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그 노력하는 거 어떻게 믿음이 깊어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름길로 해서 갔으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까? 그냥 지름길은 때때로 굉장히 위험하다. 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이제 그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이제 밤에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실까? 인도하시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이 모세 시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해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단 말일까? 뭘로 인도하신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의 그 기준을 이 성경책으로 인도한다고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하고 성경책 읽다 보면은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저 길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최고의 계명이다. 우리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택 기준이 있으면 그거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하죠. 배우자 왔는데 10가지 중에 10가지 내가 결혼 생각했는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좋아.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야. 그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또 마찬가지. 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여성이 남자를 선택할 때 그 남자 너무 멋져.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 그 여자 진짜 너무 킹카야. 그냥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내가 9가지는 내가 그거 다 수용하고 한 가지 그 문제 있더라도 그건 내가 살면서 예수를 갖다 영접하게 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 삶의 가치관이 다른 가운데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 신앙을 같이 하는 경우에서 출발하는 거겠지만은 서로 가치관이 다른데 그게 쉽게 좁혀질 것 같아요. 살긴 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 선택할 때
하나님 최고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나의 이거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 갖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선택해서 인생이 망했다. 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치, 그의 그 가르침 우리가 본받고 있잖아요. 이웃사랑을 선택해서 최고의 가치를, 이웃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굉장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대개 그 가치하는 것을, 세상 것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에서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의 그 순간순간 올 때마다 그걸 따져보고, 그렇지, 우선순위가 이거야. 최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오늘 주면서, 하나님은 정말이지 나보다 나의 인생길을 더 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는 성향이 많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떼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르게 선택하려고 하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서 지름길은 늘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종살이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그 백성들을 단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한 숨겨진 영적 비밀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름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